네,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이 멕시코 한 도시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이 보조 기구를 착용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가 이제 와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 시장에서 사온 이 사과, 외국에 가면 종이 그 봉지에 거의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손에 이 봉지에 든 사과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게 손을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봉지를 이렇게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이 횡단보도에 다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이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사과를 다 주워서 가야 되나?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이 불편한 보조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이 신호가 다 끝나는 동안 이 사과를 줍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 주변에 이렇게 차량가 대기해 있는 운전자들을 보니까 막 짜증 섞인 그런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도무지 차를 세워가지고 그 사과를 줄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떨어진 사과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한 차에서 문이 열리더니 한 운전자가 나와서 그 사과를 줍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운전자들도 차 문을 다 열고 거기에 흩어진 사과를 다 줍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가 이제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있던 교통 순교관이 그 곳을 통제하는 겁니다. 차들이 오지 못하도록 다 막는 거죠. 파란불이 와도 다 줄 때까지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 사과를 다 준 운전자들이 이 노인에게 이 사과를 건넬 때 이 노인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 이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마음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한 미소를 이렇게 띠면서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과를 주어준 운전자들도 차로 돌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통 순경관도 너무 행복한 미소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 돈이 많아서 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이 세상을 여러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뭐 특별한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뛰어나다.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그렇게 별로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허점이 있고 후회할 일을 하고 또 후회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형상에 대한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신 마음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시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때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지상의 대명령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이것만 다 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가장 큰 명령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21절 하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삶의 핵심 가치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뭘 결정할 때도 사람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거든요. 그 놀라운 명령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16절 말씀에 딱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6절에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11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11 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명 어디 갔습니까? 자살하고 죽은 가룟 유다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요. 근데 마지막이 잘못 풀린 거죠. 마지막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나쁜 것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도 알고 내 인생을 헌신하고 다 바쳐도 될 만한 그런 분인 줄 알고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끝을 잘못 맺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열정으로 하고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를 여러 번 맞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많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된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중되어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2명의 11명에도 속하지 못하고 여러분 떠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시작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그때 뜨거움이 계속해서 그 페이스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페이스가 완전히 떨어져서 낙오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오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11명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명 보십시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다른 제자에게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이끄는 것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11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요한 사건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예루살렘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도 모두 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나셨지만 쭉 자라온 것은 이 갈릴리에서 자라오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많은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여러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그들을 감동하고 감격하게 한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아닙니까?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가 필요한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깊이 변화시키는 이 갈릴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갈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일하는 예루살렘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으로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할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내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 갈릴리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곳에만 가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곳, 그곳이 갈릴리 아닙니까?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바로 이곳이 바로 갈릴리인 겁니다. 주님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군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름 갈릴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로 왜 부르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 바로 삶의 핵심 가치인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사명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갈릴리로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라는 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요, 이거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자기의 눈으로 지금 죽으신 것도 보셨잖아요. 다 봤지 않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여러분 열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심은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전히 거기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의심하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다고 여러분 의심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불신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경험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에게는 믿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려는 의지가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도 일단 거부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말씀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없는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정직해야죠. 내 안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여러분 거부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 보고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실제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지를 내려놓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 의지를 여러분 내어놓아야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항복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일단 이곳에 여러분 온 것이 잘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심이 내 안에 있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 가운데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자들 예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는 의심하니까 안 돼. 너는 다음에 패스. 너 믿음 다 같이 가지고 내 앞에 다시 와. 너 이 모든 의심이 다 해결되면 다시 내 앞으로 와. 예수님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 저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쉽게 분노를 냅니다. 저는 너무 급하게 처리를 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고집이 있어서 융통성이 없어서 남과 함께 일을 잘못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서라도 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 아닙니까?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그릇이 있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쓰임받기를 결단하세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받은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19절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주님, 저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의심하는데 아니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명령 아닙니까? 그죠? 이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선교와 전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전하고 알려라라는 이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명령,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다. 이것만은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이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 아닙니까? 다른 거 못해도 이거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명령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이 명령 앞에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떠날 때 얼마나 할 말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신 것은요. 이것만은 너희가 어떤 순간에도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이 이 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임을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는 것이고 일도 하는 것이고 돈도 버는 것이고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돈 더 벌고요. 내가 더 좀 평안해져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이거 할게요. 이거는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아닌 겁니다. 그의 핵심의 가치는 돈이고 성공이고 안정감이죠. 그게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거 다 한 후에 내가 이걸 감당했다는 것이 사람의 핵심 가치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것은 그것이 너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것이 너의 삶의 핵심 가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건 다 일상이죠. 그죠? 뭐 이게 바깥보다 더 비싼 것도 다 마셔야 내 삶이 그렇게 좀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카페에 가면 여러 가지 커피 메뉴가 있습니다. 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워낙 커피를 대해서 잘 아시니까 뭐 그 이론적으로 보면 뭐 다 커피 바리스타 다 되실만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그 카페 그 커피 메뉴 중에 양이 아주 작죠. 아주 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그 커피 메뉴의 이름이 뭡니까? 에스프레소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먹어보면 이거 아니면 못 먹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쓰죠. 엑기스 아닙니까, 그죠? 그 짧은 시간에 고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게 얻는 그 아닙니까?
근데 이 거의 찾지 않는 메뉴가 불구하고 이런 메뉴에서 이런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카페 가든 이 에스프레소 없는 데 있습니까? 사람들 별로 찾지도 않는데도 왜 이 메뉴판에 넣어놓습니까? 시장 논리는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찾지도 않는 메뉴를 왜 거기에 넣어놓습니까? 에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아메리카노가 되죠. 거기에 따뜻한 우유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카페 라떼가 되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다 압니다.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진하게 해서 거기에 계피가루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카푸치노가 되죠. 거기에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요? 카라멜 야끼아토. 거기에 초코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 이 바리스타 해보셨잖아요. 네. 모든 커피에 여러분 기본이죠. 이거 없으면 뭐 커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프레소를 커피의 심장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심장이요. 심장 안 뛰면 뭐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의 심장이 에스프레소라고. 아침이라 발음도 안 되네. 여러분 이런 에스프레소를 찾지 않는다고 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장사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힘드니까, 그거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없으니까 그거 좀 없애면 안 됩니까? 그거 좀 이렇게 좀 내버려두고 저 구석에다가 좀 놔두면 안 됩니까? 그 교회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모든 여러분 신앙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 아닙니까? 이거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도 목적도 여러분 다 이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핵심 가치인 거죠. 이거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외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열정이 불과 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여러분 뛰고 여러분 벌벌 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장이 뛰어야 여러분 살아있죠. 피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신앙에 여러분 힘을 얻고 의욕을 얻고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이 심장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한 영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막 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떠합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통치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들로서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도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건 너희들의 인격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교나 전도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주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이 거절의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선교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여 말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려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인데 주일 어느 날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주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이거는 그냥 선택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은사나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뭐 생각도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선택사항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졌거든요. 뭐 이야기 안 해도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 편했는데 이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막 밀린 숙제를 안 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30년 동안 동업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한 번도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한 적도 말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님께 큰 죄임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일이 그렇게 큰 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30년 동안이나 상관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일을 하고 식사를 해도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말하려고 막 갔는데 또 주저하는 겁니다.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날 하루에 10번도 왔다 갔다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본 이 사람이요, 뭐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 오늘 웬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왜 무슨 일이 있냐?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네 영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네. 난 자네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네. 이 말을 딱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자네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해주길 바랬네. 그 이야기를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네. 나는 너무 갈급하네.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나는 너무나 원하고 있네.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나 너와 함께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년간의 침묵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였더니 주님이 이미 그 친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순종하여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말솜씨와 언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을 때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입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덧붙였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네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20절 마지막에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만 하시고 하늘 올라가셨다면요, 또 무책임하잖아요. 하나님 저 그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의심 많고 힘없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런 마음이 드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봐라, 너 혼자 아니다. 네가 이 사명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네가 그 주는 마음에 순종하고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까?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가졌다고 합니다. 성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귀신을 호통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부르실 정도의 그 하늘의 권세도 가셨다라는 것, 그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야라고
이러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두렵니? 뭐가 염려되니? 너는 내가 주는 말에 그냥 순종만 하면 내가 권세 많은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그릇이 안 됩니다라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느냐, 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병들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없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지혜가 없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물도 나의 것이고 건강도 나의 것이고 사람도 내가 주는 것 아니냐, 너는 믿고 나아가기만 해라.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살기 위해서 사건을 주셨을 겁니다.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 많이 고민해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받았을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너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이곳에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그 마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사명으로 불타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받고 순종함으로 입을 열고 아버지의 심장과 손과 발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